구약성경 에스라 10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10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12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이다. 곧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았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함께 회개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일본에 36년 동안 식민지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보다 배가 넘는 70년이나 그들이 긴 세월 동안 식민지가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겪어온 고통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생력을 아예 잊어버릴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 정책 속에서 일본어를 가르치고 또 말도 일본어로 하고 이름도 일본어로 짓게 했던 것처럼 바벨론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 이름을 바꿔 부르게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에는 아벳느고라고 이름을 바꿔서 그들로 하여금 갈대아 학문과 언어를 배우면서 살게 했습니다. 이렇게 민족 정신과 그 모든 신앙까지도 다 빼앗기 위해서 언어와 문화를 짓밟아 버렸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독립 해방이 미국에서 히로시마에
혼자 폭탄을 터뜨림으로 그들이 손을 들고 항복하여서 군인들이 철수해서 나감으로 독립됐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독립은 이런 상황과 전혀 달라요. 바벨론과 이어서 바세 제국이 그들을 식민정책을 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고 가서 다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바사 제국 왕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예루살렘 데리고 와서 먼저 성전을 건축하고 너희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들을 내보내면 농사는 누가 짓고 허드렛 일은 누가 하겠습니까? 이 포로들을 시켜서 일을 하면서 살았던 그들이 아무 조건도 없이 예루살렘에 가서 먼저 성전을 재건하라고 모든 자제들을 다 도와주면서 그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70년, 70일에가 되면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올 수 있도록 바사 제국 바벨론을 흔들어서 보낼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하나님의 초자연전 강력한 능력을 보고서 무서워서 내보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온다. 그 확신 속에서 한 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신다. 그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모습인 것을 보게 돼요.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때 포로 생활을 하면서 힘겹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변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그의 아들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어. 이것만큼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확실한 신앙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신앙의 지도자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들은요, 그 포로 생활 속에서 그 어떤 영광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과도 바꿀 수 없고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라도 신앙을 지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쳐다보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옳은 대로 믿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 바벨론 바사 제국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들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돌아섰던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을 다시 해방시킨 것은 또한 히로시마에 따른 원자폭탄이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에서 건졌던 것처럼 그것이 아니고 그들 삶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살아있는 그 역사를 보면서 그들이 너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하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도 그 은혜의 복이 흘러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면서 그들이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자재까지 다 보내주고 그와 같이 해방시켜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요. 이 땅에는 믿음의 사람 몇 명만 있으면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복하고 옳은 대로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사람들에게 신앙을 회복시킬 수 있는
믿음의 장부, 신앙의 명인들이 바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은요, 도지사나 총리의 자리도 믿음과 바꿀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요새 반려동물들이 아무리 예쁜 짓을 하고 좋다 할지라도요, 사람의 목숨과는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는 총리나 도지사나 기업의 회장 자리라 할지라도요, 그것과 우리의 신앙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은 신앙이고요, 이 세상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옳은 대로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분이 세상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두려움에 빠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 믿음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서 옳은 대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어지고 그들의 신앙생활, 그들의 하나님의 영광,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능력으로 결국은 사람들이 당신의 하나님이 참으로 신중의 신이고 우리의 생명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마저도 그 신앙의 약속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그러지 아니했습니다. 갈대 학문을 배우면서 왕궁에서 살 수 있고 이 공부가 끝나면 도지사 방백이 되어지고 총리가 될 수 있는 대로가 열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이런 축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도지사가 되고 총리가 되어서 호화호시 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열렸어요. 그러니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뜻을 정해요. 내가 왕이 주어지는 그 음식 놓고 채식을 열흘 동안 먹을 거니까 내 얼굴의 윤기와 건강미가 그 왕의 진미를 먹는 사람들과 비교해봐서 누가 더 건강하고 좋은지 보고서 판단하라고 판관장에게 말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진실성찬 좋은 음식을, 왕이 먹는 음식을 다 먹는 그 사람과 풀만 먹고 사는 사람이 얼굴이 더 윤기가 난다고 그렇게 장담하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채식만 먹고도 내가 더 건강하게 운동장을 뛸 수 있고 일할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요, 채식에게 왕의 진리에 우리의 에너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에너지가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말인 것들을 보게 돼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이미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이 조상 때부터 그냥 그대로 내려왔어요. 오늘 처음 보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몸에 배였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 있는 것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내 뇌, 생각과 세포의 근육에 다 배어 있어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낯설지가 않아요. 믿음으로 살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시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으로 눈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이처럼 포로가 되게 해서 다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내가 세상의 것을 먹고 세상의 방법들을 취하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을 돌리는 것이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이
사는 생명인 것을 알게 되세요. 우리들은요, 죽어도 돈줄은 못 놔요. 돈줄만은 끝까지 붙들어야 내가 내 생명을 지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연금 받으면 살 것으로 생각합니다. 통장에다 돈 좀 넣어놓으면 살 것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게 하고요, 기도가 살게 합니다.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도 다 날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의 헛된 것들일 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 그것보다도 말씀으로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성전이 건축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 제게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셔서요, 그것이 말씀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가족이 들어오면은 새가족들에게 교육을 시켜요. 저희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기도의 명인, 성경의 명인, 성령의 명인, 전도의 명인, 천국 가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4주 동안 공부를 하면서 기초를 놓게 돼요. 그 기초 위에 이제 9월부터 시작해서 이 언약 성경을 가지고 골조와 칸막이를 하고 천장 된조를 하면서 말씀의 집을 짓게 됩니다. 이 말씀의 집이 지어지면 그 다음에 가구가 들어와야 되고 필요한 것들을 갖다 넣는 언약성경 2, 그것이 10월까지 교재가 만들어집니다. 그 교재는 이미 책으로 다 나왔어요. 그리고 내년부터 시작해서 밖에 정원도 만들고 길도 만들고 살아가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언약성경 3를 구약성경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어떻게 예언하고 그들이 예언한 말씀들을 붙들고 사는가에 대해서 함께 배우면서 그 말씀의 집으로 들어가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하늘가족교회 성도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한 교회가 이렇게 말씀의 집을 짓고 그 말씀 가지고 살 수 있는 교회, 대한민국에 흔치 않습니다. 대형 교회도 없어요. 대형 교회도 부교육자 몇 명이 이런 새가족 교회를 만들고 뭘 하기는 하고 또 다른 미국에서 만든 것 갖다가 활용하기는 해도요, 목사님이 직접 말씀의 집을 건축하여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교회는 흔치 않습니다. 하늘가족교회에 다닌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누구에게든지 당당하게 비전 플라자 8층이 우리 교회가 아니라요, 성경 66권이 우리의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생겼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게 9월, 10월은 행복한 예배 오후 2시에 드리는 주일 예배를 어디 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성경 배우고 싶을 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없었는데 이제부터 또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요? 없습니다. 이게 내 생에 마지막 주어지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기간 동안에 말씀의 집을 지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뜻을 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부탁합니다. 하나님, 이 뜻을 정한 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할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내 생명이고 하나님이 내 영광이고 능력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신앙의 유산들이 그들에게 물려졌습니다. 말씀뿐만 아니라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것들을 해석하면서 앞으로 세상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왕의 나라가 아무리 찬란한 황금과 같은 나라를 할지라도
왕보다 못한 능 같은 나라가 나올 겁니다. 그 외에는 동 같은 나라, 철 같은, 진흙 같은 나라가 나와서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여 그 나라를 준비하라고 저희 교회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정보화 시대와 함께 새로운 사회가 만들어지는데 아버지는 우주를 품고 태양계를 품고 하나님 태양계와 우주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지금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준비하지 않고 있어요. 준비하는 자만이 그 일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봐요. 다니엘이 그렇게 꿈을 해석해 주므로 그 모든 세상이 그렇게 다니엘이 해석한 대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못불 속에 새 친구가 들어갔다가도요, 불이 그들을 사르지 못하고 머리카락 하나 휘어지게 냄새나지 않게 그대로 완전하게 보호해서 건진받는 그 모습을 현장에서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과정도 전체를 다 봤습니다. 이것은요, 왕과 몇 명 신하들만이 앉아서 한 일이 아니에요. 온 파사제국의 모든 바벨론 제국들을 다 불러놓고요,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파사제국의 다리오 왕을 섬길 것이냐, 둘 중 하나 결정하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사자굴 속에 다니엘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았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사제국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들이 내 것이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과 파사제국 사람들이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이 땅에 이 하늘도시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품에 품고 살 줄 아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을 본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고레스 왕의 명령에 따라서 49,897명의 사람들을 먼저 보내어서 너희가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고 모든 물자를 함께 지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요, 말씀 속에서, 신앙의 역사 속에서 살아있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졌어요. 그래서 헌금으로 성전을 짓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동만 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노동만 하고 자재는 모두 다 고레스 왕이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일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해서 잠시 중단되기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방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성전을 끝까지 짓게 만드는 것을 보게 돼요. 2차 귀환은 아닥사스 왕 1세가 에스라와 함께 5,000명을 보내어서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여서 성전을 나머지 부분들을 재건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 여자들과 어린아이들도 함께 같이 따라왔습니다. 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과 파사제국에서요, 한 곳에 산 것이 아니라 포로 전체에 흩어져서 살다 보니까 특별히 처녀 총각이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만 결혼을 해야 돼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처녀 총각이 어디 있는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함께 구슬치고 딱지 치면서 고무줄로 하고 살다 보니까 그들끼리 눈 맞아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됐습니다. 초기에는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증조 할머니는 가슴을 치면서 내 손주 때문에 우리 집이 망하게 됐다고 슬피 울면서 통회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저집하는 것 보고 저집되는 것 보니까 뭐 그냥 그럴 수밖에 없겠다 하면서 헬라 문화에 젖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요, 지금 이
에스라와 함께 같이 왔고 먼저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헬라 문화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서도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는 거예요. 그냥 동네에서 그렇게 살다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왔어도 여기에서도 그렇게 결혼하고 이방 여자들과 남자들과 함께 결혼하는 것이 큰 죄로 여겨지질 않고 쉽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에스라 보고 10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이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방인과 결혼한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 자체가,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곳에 와서도 여전히 이방 여자들과 함께 눈에 좋은 대로 결혼하면서 살게 되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하면서 에스라가 지적하지 아니하고요, 이스라엘 다른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와서도 너희가 어떻게 정신 차리지 못하고 이방 여자와 결혼하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그대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울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이 먼지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으로 산다는 것 자체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할 수 있게, 말씀을 찾을 수 있게, 기도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라도 전에 이 파사제국에 살 때는 이방 여자와 함께 결혼하는 것을 큰 문제로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사는 그 문화, 언어가 헬라어였고 먹고 사는 것이 다 그들 문화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특별히 구별이 안 갔어요. 대한민국에 지금 가장 인기를 누리면서, 인기를 누린다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 분이 분당중앙교회,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에요.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쭉 들어보면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요, 엉엉 울어요. 가슴을 치면서 단상에서 웁니다. 두 번째 특징은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 아무리 우리 이야기를 해도 저들이 알아듣지 못하고요, 저들이 무슨 짓을 해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 다른 세대가 되어버려서 우리의 신앙을 저들에게 물려줄 수 없는 장벽이 생겨버렸다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한테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가? 포기합시다. 기업도, 가정도, 모든 일을 포기하고 내 아이들한테, 우리 후손들한테 신앙을 물려주는 그 일에 집중합시다 하면서 섬김과 봉사로 살아가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에 기가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교회에서도 이런 설교가 쉽지 않은 모습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들으면서 말을 할 때 화제로 삼고 맞다고 그래야 된다고 그러면서 눈물로 회개하고 신앙의 유산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70년의 긴 세월 동안, 아니 우리는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36년이 아니고요, 36년이 지나서 보릿고개 70년대까지 넘기고요, 80년대, 90년대, 2000년도에 이 30년 동안 너무 부유해졌어요.
세상에 따라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교육도 그렇고요, 문화도 그렇고, 삶도, 연예인도 살 수 없는 TV 속에 연속곡처럼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기도는 저 뒤로 사라져버리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대통령한테 속았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은 한 번도 속인 일 없습니다. 시장한테 속았다고 시장, 국회의원들 속인 일 없어요. 내가 유혹이 돼서 그렇게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걸 사세요 한다고, 예, 그 내가 살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사세요 하면 그거 어디에서 만들었어요? 재질은 뭐예요? 그것이 어떻게 사용돼요? 서비스 해줄 건가요? 다 따지고 사요. 그런데 왜 중요한 것 투자하면서는 안 따지냐고요. 하늘도시 아파트 사면은 저 분당의 판교보다 더 나을 거라고요. 따져봤어야죠. 여기 와서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야죠. 아파트 지을 때요, 동네 사람들은 한 채도 안 사요. 이 아파트에 있었던 하늘 영종도의 기본적인 사람들은요, 안 해요. 눈먼 서울 사람들만 한 거예요. 여기는 그렇게 다리가 놓아지면서 그렇게 환경이 변하려면 분당도 10년 걸렸습니다. 일산도 10년 걸렸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영종도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여기는 다리가 놓아져야 되는데. 모두가 다 눈이 멀었어요. 이런 거 살 때는요, 다 따지면서 큰일을 할 때는 눈이 멀어서 그냥 해요. 그거 안 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교회를 정하고 그 교회 때문에 그곳으로 이사가면서 신앙을 지켜가려고 하는 것,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제 용서해 주시고 말씀대로 우리가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여예일의 아들 스가랴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아직도 이스라엘은 소망이 있습니다. 망한 게 아니에요. 소망이 있으니까 당신이 이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은 그 말을 하세요. 저희가 돕겠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스가랴가 말하자 에스라가 나와서 그래요 하지 않고요, 다시 또 여호하난의 집에 방에 들어가서 식음을 전폐하고요, 금식을 해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결혼했는데 어떻게 부인이 이방 여자라고 내보냅니까? 그 아이는 어떡하고요? 한 가정이 그렇게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가정들이 이렇게 부서지는 것이 눈에 보여지는데,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것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그러나 유다와 베냐민 지파 모든 사람들까지 다 모여서 잘라야 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돌아서서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온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후에 그들을 할례 또 세례를 받게 하면서 두세 사람의 증인을 삼고 부인이 이제 이스라엘 여인이 돼서 다시 합치게 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복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방법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에게는요, 수만 가지의 일들을 준비해 놓고 있어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회개합시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회개하는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우리는 이 문화 속에 젖어져서 세계 강대국 속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유산들을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방법이 있는 줄 알고 뽐무짐치며 땀 흘며 살아왔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과 신앙의 유산만이 살 길임을 기억하고 돌이킬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에스라와 같이 남의 탓이 아니라 내 죄로 인정하고 자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회개하고 끝나지 않게 하시고 끊어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끊어버려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69장 찬송합니다.